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상당히 난해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2절에 우리가 어떤 재앙을 이렇게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은 1절에 내 식물을 물 위에라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각각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삶,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삶, 특히 이제 구제의 그런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상 속에서, 자, 6절 내용을 보면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르지 말라,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라 하는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그 의무가 무엇인가, 이런 어떤 내용을 끝까지 수고함으로 이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오늘 전도자가 해 아래서 헛된 그런 삶 속에서도 해야 할 바른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7절, 8절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해 아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빛과 어둠이 교차된다는 거예요. 빛의 날도 있고 어둠의 날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살면서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모진 풍파를 다 겪을 때도 있지만 인생에 빛이 쬐는 그런 날도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런 해를 바라볼 때, 다른 말로 본다면 죽기 이전 살아있을 그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크게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 바로 빛의 때도 있고 어둠의 때도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칫하면요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해 아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모순된 그런 모든 삶과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내용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보시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내 떡을 물 위에다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제 사실은 학자마다 아주 다양하게 이 내용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진다 라는 이런 내용은 전도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무역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을
사업을 해라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내용은 하나의 구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자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사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각각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맞는 것 같으나 요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를 보는 그런 상황 속, 이런 상황 속에서 각각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먼저 이 전통적인 해석 방법, 바로 구제에 우리가 조금 표현을 해보는 것이 보다 좋은 그런 어떤 해석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굳이 이것을 구제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그 적용하는 그런 삶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믿는 믿음으로 적용하는 모든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떡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내용은 결국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의 말씀에 따른 열매를 이렇게 맺는 것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 물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 생명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실천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자, 구제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19장을 우리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문맥으로 보면은 어떻게 식물을 물 위에다 던지는 건가? 떡을 던진다는 것이 과연 맞는 내용인가? 그러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뭐 하시겠다? 그에게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을 소유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에게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흘러서 지금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흘러보낸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 이것을 반드시 도로 찾게 하시겠다. 이 내용을 이제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갚으시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심은 대로 이렇게 거둔다라는 그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바로 경건 생활 3가지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제할 것, 두 번째는 기도할 것, 세 번째는 금식할 것.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2절 보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이에요. 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갚으라. 이 내용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내용을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떡을 물 위에다가 던져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 갚으신다는 것. 이 내용을 구제의 차원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몇 장만 더 넘겨보시죠.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41절 내용을 보면 또 누구에게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는 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이다. 이 해 아래 여러 가지 모순이 많아요. 가득합니다.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떡을 물에다 던지는 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 사회적인 약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으로 때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갚아주시겠다 하는 내용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2절과 연결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2절 7에게나 8에게 뭐 할지니라 나누어 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하나의 무역으로 또 하나는 사업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7, 8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 나누어서 분산해서 투자한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1절과 2절 내용은 같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7이나 8에게. 그러면 히브리적 사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각각 숫자에는 그 의미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수는 무슨 수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꼭 7에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뭐예요? 완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바로 구제를 한다면 온전하게 구제를 해라. 그리고 8은 보통 뭐예요? 7 더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수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한 수. 그러니까 완전하고도 더 충분하게 나눠줘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입니다. 또 너희를 송사하여 소고그릇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하지도 가지게 하라. 41절입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온전하게, 그리고 온전함을 더 넘어선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나눠줘라 하는 이 내용을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이해할 수 없는 온전한 그런 말씀에 실천하는 그런 삶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너희가 안다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개인 종말을 지금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재앙을 당하기 전에, 다른 말로 뭔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없어지기 전에 나에게 현재 주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실천하라. 구제면 구제, 또는 뭐요? 맡겨진 사명이면 사명,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면 책임,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라 하는 내용을 전도자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3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내용을 보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예요? 큰 인생의 빗줄기를 만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재앙을 의미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절 재앙의 형태가 비로 가득하게 땅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가 땅에 가득하게 되면 땅에 쏟아지게 되고, 그 결과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뭐 하게 돼요? 쓰러졌다. 이것은 쓰러진 이 내용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앙을 만나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 이것을 나무가 나무로든지 북으로든지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어서 그 쓰러진 곳에 뭐예요?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진 상태에서 자리를 스스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자체가 뭐 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 인생의 어떤 먹구름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조차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지면은 구제하고 싶어도, 아니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아니면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그 의무를 감당하기에 이렇게 할 수 없을 그런 어떤 때가 되어지면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를 만나기 전에, 재앙을 만나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실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 4절이에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게 되면은, 파종하게 되면은 씨가 뭐예요?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바람 불 때 파종은 극히 삼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로 상식이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반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종하면 안 되지 라고, 사실은 이제 파종하는 그 상태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미루고 있다, 게으른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분별은 할 수 있어요.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구나
라고 분별은 할 수가 있어요.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파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안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제하라 하는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할 때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해라 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황상 전도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명 감당할 것을 바로 아는데 그 알고는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4절 하반절 구름을 바라보는 자. 그러면은 왜 구름을 바라보겠습니까? 비가 올는지 안 올는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리 또는 이렇게 뵐 때 내용을 보면은 비가 올 때 추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별을 뵐 때라든지 보리 추수를 할 때 이제는 탈곡기가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창고에 쌓을 수가 없어요. 수분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볕에 말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러한 그때 당시에 이런 추수 방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벼 같은 경우는 배에서 그 바닥에 놓으면은 비가 쏟아지면 조금 있다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 버려요. 그러니까 구름을 바라보면서 거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같이 비가 오니까 베는 것을 좀 늦춰야 되겠네. 이렇게 핑계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문맥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결국 이제는 떡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에는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가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복음을 뿌리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7, 8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자에게는 이제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언제 우리 인생의 재앙을 만날 수가 있을런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저 바람만 살펴보고 구름만 살펴보고 그저 이제 분별하는 삶을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우리에게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른다. 그 재앙을 비와 또 뭐요? 바람과 구름 이런 내용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여기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난지를 내가 뭐한다? 알지 못한다. 또 하나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뭐 하지 못한다? 알지 못. 그러면 여기서 알지 못한다를 몇 번 얘기하고 있습니까? 3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 내용을 보면은 3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모른다. 한마디로 인생은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한다 할지라도 무지하고 무능하고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어떤 존재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까? 바람의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뼈가 태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지금 현대 과학이 없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과학이라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만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아침에 뭐를 뿌려라?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평행구조죠. 자, 아침에 저녁에 씨를 손을 뿌리고 거두고 지금 이렇게 평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이제는 아침 그리고 저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생으로 본다면은 아침과 같은 인생의 전반부 그리고 저녁과 같은 인생의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루에도 오전과 오후 인생에도 전반부와 후반부 이런 어떤 내용에 각각 인생에 주어지는 역할과 주어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학생들에게 뭘 요구해요? 다 공부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 때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생 때는 공부하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아침에 뭐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 이 씨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에게 맡겨진 의무, 나에게 맡겨진 책임,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말씀, 나에게 맡겨진 복음 이런 것들을 뿌릴 때가 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심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그러면 이 손과 씨를 연결시키고 있는 이런 내용은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씨를 뿌렸다면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한 결실을 맺기 위한 뭐예요? 수고를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씨도 뿌려야 되지만 계속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수고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게 아침 저녁 인생의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길을 지금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언제 우리가 재앙을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런데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따른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절 8절 이런 삶을 살 때 크게 명암이 교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빛, 그리고 또 하나는 해. 이 내용, 인생의 빛, 인생의 해. 이 내용은 아주 긍정적인 면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빛이고 해와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제 가치 있는 결실을 풍성히 맺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런 내용을 빛과 해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7절 보시겠습니다. 빛은 실로 뭐한 것이로되 아름다운 것이로되,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내용을 통해서 보세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눈으로 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에 뭐가 온 거예요? 어둠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야 기회가 주어진 거고, 살아있을 때에야 이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즐거운 일이다. 여기서 즐거운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토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요? 토부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죽음 이후에는 말씀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 주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그동안에 모든 것이 뭐다? 아름답다, 즐거운 일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렇게 빛이 아름답고 눈으로 보는 해가 이렇게 즐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8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뭐한다? 즐거워할지로다. 여기서 여러 해를 산다, 살아있는 그 동안에 항상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샤마흐라는 단어예요. 샤마흐, 즐거워한다. 이 내용은 이제 정말로 기쁨은 기쁨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쁨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뒤집죠. 인생에 뭐가 오게 된다는 겁니까? 캄캄한 날들이 온다. 이 캄캄한 날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2절 재앙, 이것을 3절의 비, 그리고 4절의 바람, 구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캄캄한 날, 그런 날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캄캄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길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말씀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그 날이 아름다운 것은 그냥 생명 연장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기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그 시간에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어진 그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야 되지만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지금 이렇게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바로 이 핵심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복음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소유한 자의,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은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해 아래에 있는 헛되다,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전도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말씀을 소유한 자로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서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으며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모순이 많고 불합리가 많고 헛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해 아래에서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고 정말로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잘 잡아서 그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재앙을 만나기 앞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떡을 물 위에다 던지는 말씀을 소유한 자가 이제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상급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워줬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게 될 때 이제는 마치 그 폭풍에 쓰러져 나무가 쓰러지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오기 전에 이제는 최선을 이렇게 다해서 이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어두울 때도 있고 또 인생의 빛이 있을 그런 교차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빛이 있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실천해서 말씀에 따른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